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 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6월 1일입니다. 우리 6월 한 달 동안도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한 달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말씀이죠. 두 개의 치유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읽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는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5장 1절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는 표현이 있죠. 5장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된 산상수훈의 말씀이 5장, 6장, 7장까지 이어졌고 이 말씀이 마쳐지고 이제 본문은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13장 14장 규례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규정되어져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하죠. 질병의 상태가 사라지면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적합한 예물과 정결 예식을 거쳐서 정결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야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 나병 환자는 정결한 공동체나 개인에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접촉이 불가능하도록 스스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는 부정하다는 것이죠.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다고 외쳐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긴 행위예요. 정결한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으니 가까이 갔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 이런 조건,
이것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이 병이 낫기를 원했고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께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십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손을 댈 수도 없는 관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냥 멀리서 가까이 하지 않고 떨어진 상태에서도 고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십니다. 사람은 가지고 있는 질병도 문제지만 그 질병의 원인도 문제이죠.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한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 또한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이 병으로 인한 피부병의 일종인데 이것으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그 병으로 인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깊은 곳에 거절감이라든지 또는 마음의 아픔 또한 거리감에서 가지고 있는 고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 마음의 병까지 함께 고치시기 위하여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신 것으로 보여줍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실상 구약에서는 이 나병은 치료될 수 없는 병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고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피부병의 일종이지만 죽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있어서는 시체에 대한 규정과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짐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외에는 치유할 수 없는 병이기에 치료에 대한 수단 또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은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병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를 또는 그 병이 나았는지 나았지 않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했던 이 병을 나병 환자는 예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 병을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라고 여겨졌던 이 병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등장하는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사건을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했을 거예요. 나병 환자의 치유, 이것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고 여겼었던 병, 회복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불치병,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그러니까 정결로 예식을 치르라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후에 이거 고쳐짐을 회복된 이후에 고쳐졌다라고 한 이후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기까지는 8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피부병이 회복된 사람은 제사장에게 정결한 2마리의 비둘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신선한 물과 혼합한 다음에 이 피를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사용하여서 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뿌립니다.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나머지 한 마리는 산채로 날려보냅니다. 이것은 사회와 사람을 괴롭힌 문제를 가져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이 병을 주님 앞에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불치병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이 병에 대한 치료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물론 그도 나중에 죽었을 것이고 나중에 결국에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결국에는 병이 나았건 낫지 않았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겠지만 그의 사는 삶 동안에 또는 그가 살아야 할 기간 동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이후에 보면 백부장 하인을 치료하는 그런 내용인데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달라는 것이죠. 내 집에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으로 괴로워합니다. 중풍 또한 이 중풍병 또한 그렇게 쉽게 치료되는 병이 아니에요. 완치가 없을 정도로 참 불치병 중 하나입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이 장관이죠. 장교이죠. 백부장이 하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주로 로마 군인 장교로 여겨지는데 이방인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께로 나와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백부장은 8절에 보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고쳐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손을 직접 대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의 하인은 그 집에 가지 않고 말씀으로만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요구합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들어 가라 하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사가 있어서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도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군사들이나 하인들에게 말만 하면 그렇게 다 명령에 복종하듯이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좀 그렇게 요구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죠.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 자, 중요한 것이 어떤 예수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그것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 권위를 신뢰하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백부장도 중풍병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으로 고침도 받고 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은 것입니다. 단순하게 복음서에 있는 등장하는 이 병에 대한 치유의 사건은
병고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병고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11절에 또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겠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게 되겠다. 그런데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이방인이든 나병 환자든 누구든지 그 말이죠. 믿는 자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 이 구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겠지만, 그러나 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되겠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두 사건 다 믿음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질병, 가지고 있는 병이 고쳐진 것은 은혜로, 도움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또 어떤 상황과 조건이 주님께로 갈 수 없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게 될지라도 그것을 넘어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상황과 조건은 주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조건, 나의 개인적인 상황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의심하게 만들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조건들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